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8절 9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늘은 죽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장을 택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죽음에 대하여 6월절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창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피력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죽음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구를 떠나면요, 온 세상은 다 죽음으로 가득 차 있어 충만해 있어요. 그럴지라도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그 재앙이 건너뛴다 하는 겁니다. 넘어간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표적이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를 건너뛴다 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하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이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고 그 재앙이 다 휩쓸려 갈 때에 그 예수의 흔적이 다 건너뛴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장 8절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선악이라는 소설을 항수론 씨의 선악이라는 소설을 교과서를 통해서 봤어요. 그 항수론이라는 사람은 또 한 책을 지는데 카인의 후예라는 책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본 그 카인의 후예예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카인의 후예니까 뭐예요? 저희들은 살인자, 동생을 죽인 살인자의 후예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살인자예요. 내가 누구를 죽였어요? 내 동생을 죽였어요? 내 친구를 죽였어요?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형제, 네 친족 어디 있느냐? 네가 바로 살인자다, 범인이다,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카인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요. 오늘 본문 장세기 4장과 같이 삶의 열매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 하는 가인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아벨처럼 목축을 하는 사람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려요.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열매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예배가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어떻게 드려서 받아졌을까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 드렸을 것 같아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색함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째서 또 여기 왔다나 마지못해서 드리는 그 예배였을 것 같아요. 아벨처럼 목축하는 사람은 양의 첫 새끼, 처음 난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나 되돌아보면요, 어머님은 부성기 장사를 하셨습니다. 부추, 우리는 속이라고 하는데 부추를 베어서, 그리고 화태나는 그 부성기를 해서 머리에 이고 복부에 가서 시장바닥에 놓고 팔고 돌아오시면 항상 11조통에서 그날 수입에 10,000원 벌었으면 1,000원 넣고 그 11조통에 넣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자랐어요. 먼저 우리의 생활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다 하는 거예요. 밥하기 전에는 종돌이통에다가 쌀 한 줌을, 우리는 보리밥을 먹고 살지만 쌀 한 줌을 그 종돌이통에 넣어서 일취일취 땅 모아서 성미로 갖다 드리면은 그 성미를 모아 그 교인들이 모아 그 교육자 전도자의 생활 쌀로 드리곤 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요, 월급 들어가다 빠져나가다가 빠지기 전에 월급 받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 따로 11조를 제일 먼저 딱 빼놓고 나머지 빠지게끔 하는 거 먼저 구분하여 구별하여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고 드린 그 예배, 그 예물을 하나님께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절 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주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망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올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뭐예요? 모든 것 소유권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다. 소유권이 내 것이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처음 것인지 어쩐 것인지 알지를 못하고 일시에 쫙 올라오버리고 구별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배워서 그냥 드린 거예요.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으니까 시비 몹시 화가 난 거예요. 왜 내 애비는 받지 않으시고 내 동생의 애비는 받으시는가? 누구한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질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기하는 거예요? 내 동생한테.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예배는 왜 안 받으셨어요?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동생에게 가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동생 아벨은 형에 의해서 죽고 말아요. 하나님은 묻습니다. 네 동생 하벨이 어디에 있느냐 모습이. 하나님, 내가 내 하울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도 몰라요. 지키는 자, 이 오로로는 쉐마이에서 울타리를, 내가 내 아우를 울타리를 쳐서 이렇게 보호를 하는 자입니까? 쉐마르, 지키다 보호하다 시중들이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골키파예요. 골키파. 욥기 1장 9절 10절에 보면 욥이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타리를 두르신 같이 우리를 울타리 쳐주시고 지키시는 그 자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울타리를 쳐서 지키니까 지키는 자는 누구시라고요? 당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왜 저한테 묻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하는 거예요. 책임 회피예요. 오늘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사상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만연해 있습니까?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 죄입니까? 왜 저한테 묻습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내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왜 저한테 묻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한다 하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험상궂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한다고 하는 거예요. 형제간들과 우애가 좋습니까? 가족이 화평합니까? 화목합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화목하지 못해요. 화평하지 못해요. 늘 갈등과 등지고 사는 게 일상이에요. 원수지간으로 살아요. 형제간들로. 그래서 미가 7장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니라. 내 가족이, 내 가족, 내 집안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원수지간이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되리라. 어느 시대에? 주의 재림이 가까운 그 시대에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34절, 35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온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신우이 옳게 며느리와 시어머니, 부부간에 모든 갈등,
등지고 사는 거, 원수라는 거, 이걸 딱 담고 살지 않습니까? 형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잠언 17장 17절에 형제는 이급한 때를 위하여 남느니라 그랬어요. 형제가 뭐예요? 이급한 때를 위해서 있는다,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급한 때가 뭐예요? 죽게 된 그 지경에서 구해 주는 거, 구원해 주는 거 누가예요? 형제끼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급한 때가 오면은 이사야 58장 7절 네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금식이라고 그러는데 네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어버려요. 그 이급한 때가 오면은 내 귀를 닫고 내 눈을 감아버려요. 네 알아서 해라. 이급한 때를 위해서 형제를 만들어줬는데 그리 산다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됐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 뭐예요? 살인자. 당신은 살인자예요. 그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자예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성경 구절이 오늘 국립묘지 그 묘비에 가니까 이 성경 구절이 써있더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형제들 간에 화목하여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희생,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화목하지 못하고 합평하지 못하면 믿음을 배반한다. 불신자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는지. 오늘 가인은 아무런 죄가 없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고 말합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지 눈에도 피눈물 난다. 우리말에 그래요. 성경에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사람들의 기록이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거론이 됩니다. 특히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무죄한 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무죄한 자의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기록에는 없지만 저를 내려오는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예레미야 15장 4절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한 사람의 잘못된 통치로 말미암아서 그 유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흩어지고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짐을 당하는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 무지한 피가 어디로 흘러들어갔을까요? 예수 있는 십자가의 그 피는 그 피가 땅 속으로 스며들어 흘러 들어갔을 거고 오늘 본문은 또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 이르시되 네가 무슨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뭘 호소한다요? 그 피가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그 피가 내게 호소한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갈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그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죄 때문에 땅이 그 효력이 상실이 되고 네가 아무리 수고를 해봐라 네가 조출만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행하는 그 노동의 대가들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힘만 들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피를 받은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효력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마십시오. 형제간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묻습니다. 왜 네 아우를, 네 형제간을, 네 친구,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발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괜히 시기 질투 하지 말라. 책임 회피, 책임 전가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당신이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지 않습니까? 하고 가면은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당신이 지키는 자잖아요. 시편 121편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누가 지킨다고요? 당신이 지키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묻습니까? 왜 내 아우를 내가 지키고 있어야 합니까? 당신이 지키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 마귀들이 있어요. 그 간의 사이를 벌리고 그 틈새를 벌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책임 대표를 하게 합니다. 책임 전가를 합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저질러 놓고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형제간에 화목하고 우애하고 화평을 누려야 합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따뜻한 말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향에 가면 아버지 집에서 하루 지내고, 제가 육형제 장남인데요, 이혼한 동생이 있어요. 미혼인 막내 동생이 있어요. 그들과 하룻밤 같이 잡니다. 뭐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다만 그거 자다 보면은 자기들 얘기하고 그냥 평소에 멀어졌던 그 거리들이 가까워지곤 합니다. 그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따뜻한 그런 시간들을 갖는, 그것이 형제의 지간 아닙니까? 잘 사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동생들에게만 가서 신세를 지는 게 아니고, 이혼한 사람, 미혼인 사람, 뭔 문제 있는 사람, 그것이 형제간의 우애의 화평 아니겠습니까? 이태리 나폴리에 가면, 나폴리 카페에 가면 같아요. 카페 소스페소라는 그 전통이 있대요. 한 사람이 커피 한 잔을 시키면 그 시킨 사람이 한 잔값을 더 그 통에다가 넣어준답니다. 커피를 사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잔은 자기가 먹고 한 잔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넣어준다고 합니다. 값을 미리 지불한 커피에서 카페 소스페소, 누구를 위해서? 나는 한 잔 먹고 커피를 못 먹는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한 잔을 더 준비를 해준다 하는, 카페만 그런 카페가 있다. 그 전통적으로 내려온,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형제간을 위해서,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형제간들을 위해서 뭐예요? 좀 더 친절한, 좀 더 따뜻한 말, 행함, 이런 것들로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온 세상에 만연해 있어요.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음, 그 사람이 잘못된 것, 누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내하고 상관이 있다 하는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 일을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묻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책임, 내 일일 수도 있다. 특히 자기 가족, 자기 친족,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살지는 않는데,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원수지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맞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아우를 주셨습니다. 그 영향을 주셨을 때 그 친족을 주신 거예요. 화목하고 살라고. 그것이 형제간, 그것이 친구 아닙니까? 그래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숨지 마세요. 내가 네 형제, 내가 네 친구, 내가 네 친족 가족이다. 저는 페이스북을 보면서 무슨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내지는 자기를 드러내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도와주는 그 사람에게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람이 나중에 내 1달러만 주라, 동전 한 입만 주라 했을 때 하나 딱 한 입을 1달러를 뭐 주면은 한 500불 좀 주고 막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하루 종일 그거 다니니까요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다 쫓아내고요. 거지 같은 행사를 했으니까. 우리 마음이 그만큼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 가난이 누구 책임입니까? 그 사람의 책임입니까? 내 책임도 될 수 있다 하는 우리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열고 사는 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네 영혼을 지키시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